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어떻게 잘 쉬었어요? 어제 가서? 네. 취향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 저도 뭐 다크서클 많이 내려. 다들 힘들 거예요. 이걸 한 번씩 보니까 다들 피곤해 보이네요. 힘냅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네.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들 때일수록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바로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고난 또한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 분명히 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알고 있었던 건데 한 번 더 되새기게 되는 시간 되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는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왕은 어디를 가든지 뭐 하게 되냐면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대통령들처럼 말이죠.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들 모두가 주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뿐만이 아니라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 관계에서 조금 힘이 들긴 한데 어디에서는 자신이 뭐가 되고 싶어 하냐면 주목받고 싶어 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목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목받고 싶습니까? 어때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시선을 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라고 이 자리 가운데 이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낮아지려고, 더 겸손하고 섬기라고. 이러한 간신병 말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보다도 관심을 갖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할렐루야. 자신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참 대단합니다. 우리 뭐 릴스나 혹은 쇼츠 같은 데 보면 다른 데 보고 있다가도 애가 막 이제 의자에서 떨어지려 그러면 아빠가 왜 그 순간은 슈퍼맨인지 모르겠어요. 팍 날아가가지고 탁 잡아 채냐나 이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참 대단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아이가 딱 다치려고 할 때 딱 잡아내는 그런 것들 잘 보살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였어요. 우리의 시선을 당연히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도 나에게 시선을 맞추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 수련회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여러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가지를 막 펼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불러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시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부르러 갈 때 그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근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부정한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안 먹냐고. 그때 환상이 이제 딱 깰 때 누가 등장하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물꼬를 틀 때에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 때문에 고넬료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고민해 보는데 2절이 그냥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 첫 번째 봅시다. 2절에 보니까 그는 뭐 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고넬료가요.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 주목하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모인 것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23, 24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사마리아 이 여인,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소외당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어느 때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할렐루야.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 향하고 있었냐면 고넬료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주목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합니다. 고넬료는 자선을 베푸는데 자선이라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근데 고넬료가 베푸는 자선 섬김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로마 사람들을 구시하고 섬겨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고넬료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 땅 가운데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을 섬기고 구시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무엇이 자선 행위가 누구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고넬료가 베푸는 이 구제와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마치 자신처럼 하나님처럼 돌보고 있는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 주목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웁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향한 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고넬료를 부르시다. 고넬료가 이불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백부장의 통부장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했을까요? 아마 아닐 거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삶, 곧 말씀의 삶으로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섬기고 구원받으려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의 고화를 가부를 돌보라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행위들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받았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배가 부른 수련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 뭐 닭볶음탕에 막 저녁에 제육볶음에 막 그다음 저녁에는 피자에 막 그 치킨에 뭐 치킨이 남아서 나뒹굴더라고 막. 근데 진짜로 배가 꺼질 시간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죠. 밥 시간대인데 밥을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 또 아침까지 저는 배가 별로 안 부른 삼겹살 이렇게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땡볕에 더운 날에 전 부쳐주시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삼겹살을 제가 이제 이불로 구워드려서 하는데 삼겹살 입에 들어가지도 않고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야채하고 이런 걸 제가 이불로 먹었어요. 너무 머리가 많이 남기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먹었는데요. 그런 이제 식사 우리 은혜 받는 데 집중하라고 식사 막 대접해 주시고 또 저와 사모님에게는 그 목사님께 쓰시는 그 공간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편안하게 쉬고 잘하고 막 그런 성경까지 해주시고 하셔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많은 성김을 또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멋진 성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으면 가는 자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이러한 행위 그다음에 행함은 그냥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왔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마지막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잠깐 짧게나마 살펴본 고넬료를 봐서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고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할렐루야. 고넬료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을 위해 고넬료가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하게 그 기도가 그 행위 섬김이 하나님 앞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냐면 어느 정도의 권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나이가 든 사람이나 오늘 뭐 상관없이 요즘에 이 무더운 더위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집에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뭐가 제일 좋아요? 추운데 다 이불 안에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끄지 않고 다 찹찹한 막 에어컨을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럴 때가 제일 막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네.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라. 나는 휴대폰 보면서 나 좀 쉬고 싶다. 이게 요즘이 제일 우리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어.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죠. 고넬료와는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적당히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실 때에 고넬료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에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 고넬료야,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 고넬료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하게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그 고넬료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노야, 너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었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고넬료와 같은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시간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시급이 셉니까? 그렇죠? 물론 그 시급대로 안 주는 데도 많죠. 그러나 시간당 10,000원이 넘어가는 시급인 가운데 얼마나 이 계산들이 빠른지 몰라요.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이렇게 탁탁탁 나오잖아요. 근데 최소 하나님께 시간 쓰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 쓰는 연습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쓰는 훈련을 했겠어요. 단순히 경건한 사람 그냥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보는 데 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니면 시간 쓸 이 훈련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그런 훈련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데 뭔 그 훈련을 내 앞길이 지금 깜깜한데. 지금 이때 하나님께 시간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멘. 그럼 우리 권사님쯤 나이쯤 되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가만히 앉아서라도 하나님 말씀 펼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갑자기 오늘 성경 펼쳤는데 나 오늘 안 이랬는데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하는 신앙생활이요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요. 아멘. 나에게 어색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 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저희들이 되어지라 소망합니다. 갑자기 오늘 저녁에 태교가 막 방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주환이한테 낯선 거지. 왜 저러지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태교 갑자기 엎드려서 기도하면 원래 태교는 저렇게 기도했으니까 오늘 그렇게 한다고요? 뭐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모습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